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사건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믿기지 않는 그 사건 앞에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갔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글로바라 하는 자와 또 다른 사람, 추정하기로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것으로 봅니다. 시골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지요. 너희 어떻게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 얼굴이 슬퍼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얼굴이 슬퍼요. 안 믿기 때문이지요. 너는 혼자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그가 로마 병정에 그 장에 찔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그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가는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시작했어요. 인자가 자기 고난을 받고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예수님 더 가시려 하는데 자기 그 여관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더 머무사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 머물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는데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가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두 사람이 예수님인 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그 발길을 돌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고 그분이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가 그인 줄 알아보았는데 곧 주님이 사라지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그 당일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당신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왜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이렇게 보고도 못 믿느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마리아가 증언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증언하고 예수님 또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바울사도의 수금만 갖다 대도 막 사람들이 병이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은 손을 잡아 이렇게 일어납니다. 뜁니다. 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놀래서 오면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켰는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사도가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 뱀이 나와서 그 불꽃 가운데서 이게 손을 물었어요. 추운 날씨에 불을 지폈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한 거죠. 멜리데 사람들이 이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바다에 죽었어야 될 사람 여기 오니까 뱀이 죽이는가 보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사람들이 추장으로부터 시작해 다 예수를 믿죠. 이런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께서 동반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표적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낙심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낙심한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랑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경 한번 덜쳐보고 일주일 내내 자기 생활을 사는 사람이랑 다를 수밖에 없죠. 말씀을 읽을 때예요.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 제자반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시작할 텐데 와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자 할 때에 와서 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수레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됐는데 하나님 사람은 별로 온전함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봐도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대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전부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불덩이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심령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불똥을 하나 넣는 거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속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풀어주실 때예요. 성령에 감동한 게 그 속에 뜨거움이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깨어 나누신 그 성만찬에 그 일이 재현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주시는 몸을 먹고 주시는 피를 마시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과 말씀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예요. 우리 속에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루에 뭐 앉으면 아침에 학교 가서 아침에 가자마자 성경 한 장 읽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저녁에 자율학습 시간에 또 한 장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때 시편을 한참 읽을 때였어요. 계속 시편을 읽으니까 길을 가도 막 시편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 교내 100일장을 딱 하는데 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그때 묵상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 학교 100일장에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를 잘 적는 건 아니었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침 저녁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엮어졌어요. 그걸 적었는데 시가 되고 시가 학교에 100일장 그게 됐다고 학교 교재에도 실어주고 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제자반을 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교사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온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원하는 신령들에게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였는데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나 믿기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믿어라 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죠. 세상 끝날이 언제 옵니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왜 열심히 전도합니까? 왜 열심히 소수자들의 그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해 줍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라는 거죠. 우리의 선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땡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더 이상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들었지만, 아까 얘기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믿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는데,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들려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혹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CTS에서 방송도 하고 극동방송이나 CBS에서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평생 그래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선교 아이들이 있는 학생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셔서 그들에게 강의하고 그 공산권의 베트남에는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슬람권에 공산권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막고 있는 국가들 정말 온갖 것들에 참 그런 장애적 접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속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온 천하에 만민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주로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경전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상 사명,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일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톤을 500m 개주를 합니다. 1000m 개주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바톤을 넘겼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넘기십니다. 이 제자들은 또 충성된 또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바톤을. 그 다음 사람의 세대에 넘겨줍니다. 이렇게 온 것이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요. 이렇게 온 것이게 됐는데, 이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바톤을 쥐어받은 마지막 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그리고 또 GMS, 우리 총회선교부에서 나오는 이런 거 보면 세계에 이제 선교사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주님 아직 안 오실까?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GMS 선교사들 중에 또 GBT에서는요,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 언어들을 만들고 또 하고 있고,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지만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 있어요. 한 나라에 묶여 있지만, 200년 나라에 묶여 있지만, 그 종족, 각 족속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을 전할 소수민족들까지, 산지 족속들, 해안 족속들, 거기 다 그 사람들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하여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마침내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하는 것이었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그들이 구원받고 믿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고 주님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적을 행하시며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제자들 실패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고 숨어있기도 하고 믿음 없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내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령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열매가 생겨나고 그 생명이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땅에 편만이 전파된 이 복음이 더욱 그 깊숙한 곳에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질 때 주님께서 마침내 하늘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게 될 날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활절 주일을 지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품고 기도하고 그들 주님께 인도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며 기도에 힘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